제31문 왜 그를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부르게 됩니까?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 인지심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과 뜻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우리의 대선지자시오 선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그 몸으로 단 한 번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대신 기도하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의 영과 말씀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시고 얻어진 구원을 보호하시며 보존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름 부으심의 그러한 사역에 관해서 바로 첫 번째로는 선지자로서의 그러한 사역, 두 번째로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사역, 세 번째로는 왕으로서의 그러한 사역, 이러한 사역을 구약에서 바로 그러한 직분을 맡은 자에게 주어질 때, 그 직분을 부여할 때 바로 성령의 그러한 기름 부으심으로 바로 우리가 어떤 기름을 넣어서 거의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직분을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셨는데 바로 요단강 강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요단강 강물에서 나오실 때에 바로 하늘이 갈라지며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에 내리는 것과 같이 내려오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인치심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역의 시작 때 바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과 또한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신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세 가지의 그러한 인격과 그러한 사역, 그러한 능력이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이란 세 가지의 그러한 직분을 통하여서 바로 이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32문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나요? 대답 왜냐하면 나는 그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를 그에게 산제물로 드리고 이 세상 생활에서 자유로운 양심으로 죄와 사탄에게 대항하며 그런 후에 영원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을 그와 함께 다스리게 되도록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즉 바로 그런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에 우리도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13주일 제33문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홀로 하나님의 영원한 본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34문 왜 당신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는 우리 몸과 영혼을 죄와 사탄의 모든 지배로부터 금과 은으로 사서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써 자기 것으로 사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제33문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저희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을 요약해 보았고요. 그렇다면 제14주일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에 관한 내용이 제35문에서 제36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비밀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 가운데서도 바로 이 동정녀의 탄생, 바로 그것이 가장 그 핵심되는 그런 비밀이라고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제 직장 상사였던 분한테 가지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굉장히 똑똑하신 그런 분이신데 그걸 읽고 하시는 말씀,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동정녀의 탄생,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탄생하셨다는 그 사실은 매우 비밀스러운 일이며 그리고 미스테리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동정녀의 탄생을 인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것과 연결되며 그 동정녀의 탄생, 곧 처녀의 몸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낳았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부정하는 그러한 결과가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믿겠습니까?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바로 아기를 낳았다. 그 사실이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이제 그러한 근거들을 좀 과학적인 부분에서 좀 들자면은 이제 최근에 발견된 것 중에 이제 성괴라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성괴는 바로 모세 율법과 또한 아론의 지팡이를 넣은 그러한 성괴죠. 근데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는데 바로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가 그 십자가를 타고 내려와서 그 지하로 내려가서 그 성괴 위에 이렇게 뿌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DNA 검사를 하였는데 바로 그 검사 가운데서 보통 이제 성염색체는 이제 XY 이렇게 해서 46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피 안에는 23개의 그러한 염색체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염색체가 서로 만나서 하나의 세포를 구성하는데 그 중에 바로 인간의 마리아에게서 온 그러한 염색체만 있고 한쪽 염색체는 없었다는 그러한 사실이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즉 이제 이것을 바로 오늘 말씀에 대한 증명으로 사용한다면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러한 염색체, 그러한 인자가 바로 인간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게 동정녀 탄생에 대한 하나의 자연과학적인 그러한 입증의 그러한 사실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도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문제로 우리가 귀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으로 들어가서 제 35문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 인간의 본성을 성령의 작용을 통하여 받아 참된 다윗의 자손이 되셔서 그의 형제들과 동일하게 되셨을 때 죄는 없으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오늘 그 이빨 치료를 갑자기 이제 점심을 먹는데 이게 아말감이 떨어져가지고 가는데 이제 저녁에 이제 이거 마취를 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이 지금 마취되어 있는 상태라 가지고 좀 말이 새더라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5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들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신 채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처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셔서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은 형체가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뜻입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약하자면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인간의 몸을 온전히 입으셨지만 인간과 딱 하나 다른 것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36문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부터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됩니까? 즉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바로 우리 자신은 어떠한 유익이 주어지겠느냐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그에 대한 대답으로는 그가 우리의 중보자시며 자기의 순결함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내가 빠져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자기의 순결함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내가 빠져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십니다. 즉 바로 인간의 후손은 아담의 타락으로 다 죄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후손으로 온전히 오셨다면은 예수님 역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처녀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죄의 유전을 끊으시고 완전한 거룩한 자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이시지만 완전하게 거룩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셨다는 그러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동정녀의 탄생이 그리스도의 그러한 대속적인 사역과 바로 부활에 이르는 그러한 모든 구원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관련되는 근거 구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 17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시편 32편 1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바로 우리 본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부터 난 그런 자로서 인정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빨리 해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5, 36문은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직접적인 활동에 의하여 남자의 씨가 실체가 없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뱃속에 잉태되셨으며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세우신 질서와는 달리 그의 인성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형성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사 원죄가 그 형성에 연루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죄에 오염된 인간이 자연적인 본성을 취한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예수가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순수한 희생제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며 그의 순결로 다른 이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며 아들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는 죄 없으신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으며 영적 중생의 모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두 가지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라는 것을 마음에 확증케 하는 일이며, 둘째, 우리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위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보자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심을 전제한 것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해설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참 복된 말씀들을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존재 그리고 그 탄생에 대해서 오늘은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제15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고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이 참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고, 우리도 바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고난 주간을 함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고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4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참 저희들을 위하여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바로 인간으로서 모든 그러한 고난과 또한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또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성품이 바로 인간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하실 수 있으셨던 그 놀라운 비밀들을 오늘 보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고난주간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부활의 영광에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함께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하우스, 정말 이 공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이 공간이 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또한 교제가 또한 넘치며, 또한 정말 이 가운데 또한 이 대한민국의 또한 정치와 또한 사회와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활발하게 토론하며, 또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공간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모든 공부의 시간들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렸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 또 반가운 얼굴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